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꼭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물러나지 못하는 진퇴양난을 겪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돌파를 해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을 해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잘 반응하실 때 상황은 역전되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염려할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시면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왕의 군대가 추적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지요. 심지어는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 내부에서조차도 원망의 소리들이 떠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탈출구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장막을 치라고 한 곳이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이라는 겁니다.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곳이 바닷가 해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 애굽 군대의 추적을 받고 그리고 쫓겨다니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닷가에서 몰살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바로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렁거리는 홍해만 바라보았고요, 뒤따라 추적하고 있던 애굽의 군대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두려웠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던 최상의 시나리오가 여러분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홍해 바다 그 앞으로 배들이 잔뜩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그 배들을 타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상상을 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가장 최상의 조건이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날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배 대신에 오히려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은 그 다음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이제 바로와 애굽 군대의 추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흙먼지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맞은편에 서 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홍해나 애굽 군대를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적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 모두는 다 바라보는 것들의 영향을 받지요.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 군대의 시선을 빼앗기고 나면 결국에는 그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는 세상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도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0년 전쯤의 일인데요. 독일에서 제가 한국으로 출장을 와야만 했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촉박해졌어요. 급하게 택시를 부르고는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급하게 좀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 기사분, 이란 쪽에서 오셨던 기사분이셨는데요. 평소에 다니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다니는 길,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 길을 자꾸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길이 좀 잘못되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가시고 있는 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기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카인의 조르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 말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동안 저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비행기를 놓치겠구나. 여러분, 저도 그 동네를 꽤 오래 살던 때였습니다. 못해도 4, 5년은 살았을 때였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길을 끊고 가더니만 갑자기 눈앞에 프랑크푸르트 공항 주차장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길이 있었나 싶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저는 하나님의 길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 이것을 가볍게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가도 되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는 아니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라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의 보좌가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에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지름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길,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다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배가 몇 대나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계산했을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배를 불러오셨던 것이 아니고 바다를 열고 길을 내어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실패와 문제, 투성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리막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 내리막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오르막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내리막길을 통해서 애굽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놀라운 리더십을 만들어내셨던 분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이렇게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연결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길들도 서로 연결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이 고백이 있는 자리,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온전히 체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기는 했어요. 14장 10절의 말씀인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부르짖음 그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뒤쫓아와 있었고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홍해가 펼쳐져 있었으니까 도망칠 곳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충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묵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더욱더 충만했던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들 곁에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는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믿음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때때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 누구라도 이 두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놓아버렸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원망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원망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생각나게 했어요. 너무나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나왔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떠올리고 있다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만 계속해서 바라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가까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셨기에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그 규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큰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어디에 있겠느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긴급하실 때, 절박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정반대로 행동들을 하시지요. 절박할수록 더 서두르기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두르면서 기다림이라는 것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해도 서두르지를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4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보내시고는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던 것이지요.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얼마나 빨리 돌파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물론 열정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도 열정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참여와 이런 헌신에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서 있을 수 있는 경건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들 모두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 때라야 우리들은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라 골짜기에 서 있던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것이고요, 사울에 대해서도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에 유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도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의 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을 기다릴 줄도 알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에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보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긴박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들이 회복의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말씀 속 마른 땅은 습기가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어가도 안전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갈라진 홍해 그 안에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불안해 보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걸어가 보니까 그 땅은 아주 단단하고 튼튼했던 땅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이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길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위태하기 그지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꽃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너무나 위험하기도 하지요. 성공해서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길이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꿈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부터가 위기가 시작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 그 길은 어떻습니까? 29절의 말씀처럼 그 길은 좌우에 벽이 있는 길입니다. 이 말씀 속 벽은 호마라는 말이에요. 동네 담 같이 작은 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 아주 높은 산성의 장벽을 말하는 것이지요. 큰 도시의 성벽 같은 거대한 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문제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안전한 벽이 되어주시니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애굽 군대가 뒤쫓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던 이 놀라운 길, 이 새로운 길,
전적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었을 때 우리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5번째 주간 우리들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길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랍고 신비로운 그 은혜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